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절망적인 건 이제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문을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들을 다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야, 됐다, 이제 되겠다, 이게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소망을 가졌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렇게 온전했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정리했던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다 갖다가 본받았다,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아빠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다 세우고 바알들의 제단을 다시 쌓고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아버지가 허문 걸 아들이 다시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또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리로 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얘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끔찍한 아몬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 요시야는 또 그 난리도 아닌 제도와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런 나라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서 뭐 제단, 산당, 목상, 우상 다 헐고 찍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또 마음이 또 다시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겁니다. 아빠가 세워놓으면 자식이 무너뜨리고, 자식이 무너뜨리면 그 손주가 또 위에다 세워놓고, 그래서 좀 세워지나 보다 하면 또 그 다음 나타나는 사람이 그걸 또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여러분 뭐예요? 될 것 같다가 무너졌다, 될 것 같다 무너졌다, 될 것 같다 무너졌다.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군가가 틈틈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써도 역사는 누가 쌓아놓으면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면 또 누가 조금 세우고, 결국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그 모양이 그 모양인 걸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걸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또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누가 와서 또 잘하나 보다 해서 소망을 가졌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서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이럴 거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이런 염세주의로, 절망으로 우리가 빠져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잘 되려다가도 망하고, 망하다가도 좀 나아지고, 나아지면 뭐해? 또 망할 텐데, 이러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워지는 일을 통해서도 다시 다 무너지는 일을 통해서도 항상 누구를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는 때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그 안에서 칭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워지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잘 되냐 안 되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던 안 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좋은 제도와 환경을 누린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비틀어져 있으면 결국은 비틀어진 제도와 환경을 그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무리 열악한 제도와 믿음대로 살 수 없는 환경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그 제도와 환경도 바르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가 아니고요, 아내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목장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놓여져 있는,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보냄을 받은 나의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사역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 그 사람이 그걸 원치도 않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세상 제도와 환경 속에 들어가 사는 것, 그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면 그 목적은 내가 던져진 상황을 탓하고 제도를 탓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런 제도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도나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늘 탄만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의 부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엄밀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제도와 환경만 조금 바꿔주시면 내가 마치 잘할 줄로 압니다. 좋은 환경에 가면 내가 바뀔 줄로 알아요. 내가 잘할 줄로 알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뀌지 좋은 상황에 던져졌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환경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이건 다 하나님 탓이잖아요.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탓이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주어지고 우리가 만나게 된 어떤 환경은 내 중심을 드러내주는 도구인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끄집어내주는 수단과도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은 제도와 환경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 제도를 다시 다 바꿔버려요. 그 아버지가 몇 대에 걸쳐서 조상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환경 속에서 태어난 요시야라는 아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니까 다시 그 제도와 환경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또 그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그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바꿨느냐 바꾸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순종하려고 하냐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보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그 모양들을 회복해야 할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의 첫 부름과 시작이 무엇이었고 지금 계속해서 다음 걸음에 대해서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아무래도 문서로 정리를 하고 책으로 만들든 웹사이트로 만들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부름이 뭔지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습관같이 하는 말이 진짜 우리의 실제 고백이 되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특정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곳, 이런 곳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만 계시면 언제나 충분하다는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적어도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은 그래, 아무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 무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명하시고 세우신 질서들을 그 사람에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군대와 같은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거나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나 하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리더십의 부재, 자기들이 바라봤던 리더가 잠깐 보이지 않을 때마다 백성들이 굉장히 소란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다음 걸음들을 알지 못한다고, 큰일 났다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한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기다리라고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뭐를 기도해야 되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서도 그렇지만 늘 리더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내용은 강하고 담대하라. 뭐예요? 내가 명령한 것들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있던 여호수아가 있던 어떤 사람이 있던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 무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실제 고백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그림교회가 지금 13년이 됐잖아요. 13년간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죠? 13년 수업이면 굉장히 학력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는 거죠.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며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실제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역자들한테 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묻지 마. 기도해. 그 기간 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기간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넣어주신 견고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는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숨겨진 연약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 잘 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일단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세요.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문제가 터지면 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왜 답이지? 하고 거기서 고민하세요. 답을 안 쓰고 고민하다가 보면 이렇게 발 이렇게 적습니다. 돈, 그죠? 여행, 그죠? 키위 세이버 이런 거 적어요. 그런데 일단 문제가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써요, 꼭. 그리고 나서 누가 이렇게 대답을 고르고 나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답일까? 이게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갖고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답을 써놓으면 맞아요. 제가 출제자이신 분의 성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하십시오. 좋은 점수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인사치레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기도 그 내용 나눠드렸잖아요. 이 내용을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붙여두셨으면 좋겠고요. 냉장고 열 때마다 펄럭펄럭 떨어지게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놓고 가족들이 이 내용들을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잠잠히 우리끼리 회의하지 말고 이 내용들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되, 이번 주에 김민호 목사님이 그 릴레이 기도 제목 폼 형식을 목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돌아왔을 때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지만,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항상 해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셔도 주님을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은혜가 지나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찬양 부를 수 있어요? 물어봤더니 와, 완전 오래된 찬양, 완전 오래된 찬양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 완전 신곡이거든요. 저희들의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되게 신곡 아닙니까? 그죠? 저희의 목자 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저는 온 교회가 이 기간 동안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목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될 텐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고백은 바로 저거예요. 주 인도하시는 곳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저게 여러분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그림교회의 고백인 거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잠깐 갈 때도 제 뒤를 다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돌아올지 아닐지 모르니까. 이 3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저도 은퇴할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다음 부름으로 나가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때를 만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계속 누차 얘기하죠. 제가 돌아오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떻게 부를 거고 하는 것을 그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좋은 제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셔서 여리고성을 도는 심정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